자,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9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5절부터 읽을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족속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너무 좋다. 성경 나오면 계속 읽어요. 알았죠? 같이 읽을 때 계속 마이크 잡고 있는 거. 자, 우리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주먹 쥐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잠깐만. 마이크 왜 이것도 같이 들리지? 다시 처음부터. 자, 믿음의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믿음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표가 있으십니까? 목표, 인생의 목표? 우리는 누군가가 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시험을 마친 우리 다혜도 목표가 있었죠? 열심히 목표가 있으니까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상우에게도 지금 목표가 있습니다. 상우 무슨 목표 있냐? 없는가 보네. 취업에 목표가 있어요. 취업해야 돼요. 우리 지금 유정이에게도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잘 나야 돼.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에 목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돼요. 매출이 있어야 돼. 각자 다 목표가 있어요. 다양한 목표가 있습니다. 김지웅 집사님도 빨리 원사 증거 빨리 하셔야지. 할렐루야. 목표가 있어요. 빨리 하기를 바랍니다. 다 우리의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경사가 4개야? 경사가 4개야? 빨리 경사 돼야지. 빨리 진급하면 별로 안 좋더라. 경찰은. 그지? 계급 정년이 있더라고요. 경감까지만 가. 아니면 계속 올라가든지. 다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있습니다. 저도 목표가 있어요. 교회에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기도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몇 명 성도의 부흥을 원했어요? 100명을 위해서 우리가 40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했잖아요. 목표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목표가 없으면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김치도 어제 잘 담궈가지고 왜 보낸 거예요? 왜 나눠준 거예요? 목표가 있잖아요. 무슨 목표요? 예수의 사랑을 흘리겠다는 우리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를 설정해두고 지금까지 그 인생을 걸어오게 됩니다. 아무리 결혼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집을 포기하는 그런 7포 세대를 걸어간다 하더라도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도요, 목표가 있었어요. 어떤 목표가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장을 통해서 보았지만 남유다의 백성들이
조롱과 비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성은 무너져 있고 성벽은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금식하고 울고 통곡하기를 내가 저 성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근심이 많았으면 왕 앞에 나가 있을 때에 수심을 들켰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자신의 본심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고향이 불탔고 성이 다 무너졌는데 어찌 제가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저를 예루살렘에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가서 내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는 지금 목표가 생겼어요. 어떤 목표예요? 성을 다시, 말씀도 잘 듣네, 찬양도 잘하더니, 목표가 생긴 거예요. 성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세우겠다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쭉 오면서 그 목표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순탄합니까? 아니지. 결코 순탄하지 않아요. 다혜야, 1년을 참 고생했다. 지금 끝났으니까 웃지만 그 길이 순탄했니? 목사님 말해 뭐예요? 수능을 끝나니까요, 면접이 기다리고 있고요. 면접을 보고 나니까요, 아이 죽 썼네. 또 다른 면접이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해요. 취업을 하려고요, 인턴 경찰이 딱 들어갔어요. 6개월 동안 내가 그 경찰의 어떤 그 생리와 이 조직의 문화를 내가 익혀서 빨리 이곳에 빨리 취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6개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만뒀어요. 근데 그 길이 얼마나 어려워. 유정아, 참 쉽게 들어갔지 경찰? 아니요. 몇 번 떨어졌니? 많이 떨어졌어? 미안해, 아픈 곳을 찔러가지고. 순탄하지 않단 말이야.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막히고, 하려고 하면 막히고. 여러분, 목회는 편안한 줄 아십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쉽지 않아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그냥 된 줄 알죠? 아니란 말이에요. 걸음걸음이 참 난관이 많고 헤쳐나가야 할 길이 많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목표를 설정할 때 그 목표를 이루겠다라는 이유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면 어려운 문제는 뛰어넘습니다. 내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내가 이걸 꼭 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뛰어넘는 거예요. 공부할 때 어려워요. 시험 볼 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끝까지 인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같은 세상에 내 집 마련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목표가 있으면 버는데도 열심히 벌어야 되고 아껴 써서 절약해야 돈을 모으지, 있는 대로 먹어 다 해치워버리면 집을 어떻게 가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끼고 절약해서 목표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이쁘잖아요. 저는 들어올 때마다 감격하는데 이럴 땐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노력이 필요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도 보면요, 방해하는 사람도 생겼고 갑자기 무슨 일도 생겼고 어려운 일이 막 났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걸 돌파해 나가더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느헤미야 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사님 준비하시죠. 6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자, 지금 성벽의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끝났다. 성벽의 역사가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
성벽이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한 약 4km 정도 된다고 해요. 예. 지금 여기 자이 아파트 한 바퀴가요 1.5km거든요. 근데 2바퀴 반 넘는 거예요. 2바퀴 반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걷는 것도 아니고 성벽을 쌓는데 52일 만에 했다는 건 엄청나게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재건하는 동안 많은 방해를 받아왔어요. 첫 번째 어떤 방해를 받았냐? 이방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았어요. 느헤미야 2장 19절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심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성을 건축할 때 뭐라고 했느냐? 이방 사람들이 산발락과 도비야가요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음 절에요 4장 1절에 가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또 분노하고 비웃을 뿐만 아니라 8절에 가니까요 요란하게 하여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괴롭히죠.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엮여 있지만 분명히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데 얼마나 어렵게 하느냐? 오노 들판으로 불러가지고 참 나와봐 좀 만나자. 그런 거 보니까요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실상은 어떻게 해요? 나를 해하고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로서 승리하니까 죽이려고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봉인되지 않은 편지를 줘서 이 예루살렘에 자기가 왕이 되고 또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이런 오명도 막 소문을 퍼뜨려요. 그렇게 두렵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외부의 문제도 많았는데요.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잖아요. 자, 5장 7절 한번 가볼까요? 느헤미야 5장 7절입니다. 자, 하나 더 넘어가 볼게요. 그럼 전이네요, 전. 5장 7절 안 돼 있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족과 민장들이 백성들에게 높은 이자도 받고요. 그리고 그 높은 이자 때문에 땅을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딸들이요 포로로 잡혀가기, 노예로 잡혀가기도 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내부적으로도요 어려운 가운데 백성들이 협력하지 못하고 백성의 것을 빼앗는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다 그걸 백성들에게 돌려줬잖아요. 그 정도로 내부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 배신자도 있었어요. 자, 6장 7절입니다. 자, 6장 10절이 6장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다음 거요? 6장 10절도 제가 안 해놨나요? 참. 자, 스마야는요 이 도비야에게 뇌물을 받아서 이 도비야에게 좋은 이야기를, 도비야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느헤미야에게 전해주고 괜찮아, 도비야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중간에 이간질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도비야가 우리에게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우리 성으로 도망가자. 그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범죄하게끔 만들기도 했습니다. 내부의 적들도 이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정치적인 문제, 내부의 문제, 내부에서 배신하는 문제. 아니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에게 이렇게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벽 재건하는데 며칠 걸렸는데요. 똑 부러지네. 52일밖에 안 걸렸는데 그 52일이라는 시간 속에 수많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협박도 하고 편지도 5번, 6번씩이나 보내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뭘로 이걸 돌파했다고요? 기도로 돌파했다고요.
느헤미야 4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 들으셨죠? 들으셨죠? 저들이 우리를 노략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저들이 우리를 업신여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 당한 걸 보고 계시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죠. 보고 계시죠? 도움을 청하면서 그 돌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 6장 9절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어렵고 힘든데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수학 문제가 안 풀려요. 포기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 엄지마라탕 해요. 근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기도로 돌파해 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광야예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 기도로 간다. 그럼 결국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성전 재건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16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뭐 했대요?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표가 있으십니까? 기도로서 승리하시길 바라요. 지금 여러분들이 세우시는 이 목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를 이루는 그 과정 가운데 산재되어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막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목표를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기도함으로 우리가 목표를 이루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아무리 성벽 재건에 방해하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루셨고 그들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서 승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 7, 8절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목표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많이 펼쳐지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기도해야 이겨낼 수 있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느헤미야의 목표가 성벽의 재건이었는데 그 성벽의 재건이 마쳤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이하에 보니까요, 1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6장 17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자, 도비아 그때에 이 유다의 귀족들은요 이미 도비아와 혼혈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아에게도 편지하고 도비아는 귀족들에게도 편지하면서 서로 내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성벽을 다시금 무너뜨리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가 목표를 하나 딱 세웠다고 인생이 끝나지 않잖아요. 목표가 끝나지 않을까요? 네? 끝났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느헤미야도 성벽을 재건하는 게 목표로 딱 정해지고 어려운 순환가를 극복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지만 그때 또 다른 일이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격들이 많았다. 성벽 재건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금 방해는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은요 성과를 낸 사람들에게 더욱더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자들에게 사단은 공격하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죽은 자에게는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죽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영적 군사들은 기도로서 승리하는데, 그 승리를 가만두지 않고 가장 배아파하는 사단이 지금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욥기에 어떤 말씀이 써여 있냐?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난 자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칭찬합니다. 욥이 처음부터 이렇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경외할 줄 몰라서 경외 안 하고 계십니까? 경외할 줄 몰라서 말씀 순종 못 하십니까? 경외할 줄 몰라서 정직하지 못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 저런 칭찬을 받는 욥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렇게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경외하고 악을 떠난 자가 세상에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깨끗한 저 자가 욥에게 사단은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복을 줬고 들어줬으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죠. 그거 뺏어봐요, 하나님 당장 원망할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한들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선 욥에게도 시험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제 조금 열심히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데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여러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운 건 물리적인 건축으로 끝남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 이 모든 과정은 영적으로 승리하였고, 이 공동체가 성벽을 완성했다라는 건 영적 울타리를 쳤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건축할 때 물리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벽을 건축하는 동안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고 영적으로 무장된 결과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적으로 무장된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좀 막 꿈틀꿈틀 거리실 때 사단이요 기도 못하게 합니다. 말씀 못 듣게 한다고요. 문제를 준다고요. 저라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큐티할 때 이 성전을 리모델링 할 때 저라고 공격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 몸이 그냥 성한 몸이 아니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죠. 안 하고 싶을 때도 많죠. 그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새끼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다면
우리가 이 목표를 하나 세웠다고 가만히 주저 있을 일이 아니라 끝까지 깨워서 또 다른 시작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수능 끝났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예? 아니죠. 앞으로 취업도 해야 되죠. 학교 가서 적응도 잘해야 되죠. 그런데 이 수능 그 기간 동안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고 힘들 때마다 기도했고 그 수능을 마침으로써 그 기간 동안 내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이 아멘. 영적 성장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저 매교 와가지고 갈비뼈 부러질 때마다 와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적 성장을 이루었다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목표를 이룬 게 끝난 게 아니라, 할렐루야. 각집사님, 단순히 어떤 목표가 이루어졌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 내가 무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공격 많이 일어납니다. 보십시오. 깨어서 기도하고 이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그 모든 영적인 일이 사단이 배가 아프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협박하고 무너뜨리려고, 영적 울타리를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사도행전 5장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초대교회가 모두 자신의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요, 내 재산을 팔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내 거 안 주고 싶으면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내 재산을, 소유를 팔았다고 하는 건 공동체에 똑같이 소유를 들여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이야 그런 분들이 없지만 예전 과거에 성전을 건축했다고 했을 때 선조들은 집을 팔아서 드렸어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그때에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속일 마음을 줬단 말이에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도록 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작정했는데 인색함으로 하나님 것을 훔치게 만든, 10회를 드리기로 작정했는데 아깝네,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겠다고 결단했는데 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무장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보실래요? 또 마가복음 4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건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을 때에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들으려고 했다는 건 말씀의 자리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아갔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결단이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결단이요,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는 결단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사단은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온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데 기도를 못하게 사단이 방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어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 목표를 끝난 것이 아니라 사단이요, 그러면 아이고 졌네,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포기 안 해요.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뭐 하려고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52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단의 방해가 있었습니까? 조롱도 하고요, 비방도 하고요, 협박도 하고요, 죽이겠다고도 하고요, 성 내에서 자기들끼리도 싸우고요, 돈 주고 죄 짓게 만들기도 하고요. 지금 또 뭐예요? 이 내통하는 자가 생겨가지고 수단과 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뭐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그럽니다.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할까요? 됐다고 안심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잡혀 먹힌 줄도 모르고 자꾸 뒤로 물러가. 자꾸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가 아니라 물러가. 이게 먼저 된 자가 결국 나중되는 거예요. 아주 딱 맞는 이솝 이야기가 있죠. 토끼와 거북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깨어서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영적 목표를 이루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혈과 육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것이 대상이에요? 악한 영들이에요.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밖에 없는.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힘입니다.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시기 바래요.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지난 날을 다 뒤로하고 끝까지 또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달려간다고 하잖아요. 무엇을 위하여? 천국의 표대를 위하여. 천국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분량이 자라날 때 뭐 하나 완성했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기도해라, 나와서 또 기도해라, 말씀 들어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내년에는요 더 기쁜 일이 있어요. 내년에는 오후 예배 생깁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할렐루야. 1월 2일에 여러분들 놀러 가지 못하게 붙잡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세요. 놀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우는 사자처럼 마귀들이 대적하고 쫓아다닌다고요. 지금 놀러 갈 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예요. 말세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끝까지 승리하세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제가 영상 켜놓고 줌도 많이 들어오시고 저녁에도 막 들어올 때 10명 넘게 들어와요. 왜 아직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안 하십니까? 들어와서 왜 출석 체크를 하는데 왜 안 하십니까? 목사 마음 아프게 할 거예요? 누가 왔는지를 알아야 그들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무슨 배짱으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해야 이길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승리할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자녀들 바로 키울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앞날을 열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쉬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사단의 원수의 공격에도 싸워 이기는 승전가를 부르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